로마서 14장 22절, 23절. 오늘은 나만의 믿음을 가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남의 믿음 아니라 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찬송가 490장 3절을 그 내용을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돼요. 가사 내용이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화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세상이 변해도 사람이 뭐 어떻게 돼도 나는 내 믿음 끝까지 지키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이런 믿음.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요. 나는 정말 이런 믿음 가지고 있는지. 가끔 영화에서 그런 대사를 볼 때 믿음과 참 연관이 많이 되는데 그런 데서요.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은 너는 건드렸다 하고서 박살 내잖아요. 다른 건 다 건드려도 이것은 건드리지 말았는데 너는 이것을 건드렸다. 그러고 나서 박살나게 뭐 어떤 액션 영화 이렇게 있잖아요. 나한테 이런 믿음이 있는지 다른 건 다 포기해. 다 양보해. 다 배려해. 근데 이것 딱 건드리면 나는 거기 목숨 걸어. 거기다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에 바로 그런 거죠. 요즘은요, 특히 큰 교회 다니면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할 때 있어요. 이거 뭐냐면 군중 심리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가면. 우리는 여기 조금 모였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건 없어요. 근데 수천 명, 수만 명 모여봐요. 막 음악 빵빵하고 막 난리 나고. 여러분 어떤 공연자 가면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거 엄청나게 대단하다. 저도 한번 참석했는데 그냥 텔레비에 보는 거하고 실제로 공연장 가서 보는 거하고 천질 차이 나더라고요. 그 분위기 때문에. 군중 심리학에 있는 게 뭐냐면 한쪽에서 들썩거리면 나도 같이 덩달아 들썩거려요. 나도 덩달아 막 뭔가 된 것 같아요. 뭐 그런 거죠. 이러면 내가 아니지만은 그 분위기 때문에 내가 속해버렸고 내가 진짜 거기 있는 줄 알아.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종종 이런 예화를 좀 이런 거든 제가 예화보다도 경험으로 늘 하는 예가 있어요. 지금도 수십 년 동안 운전을 이렇게 하고 다녔지만은요. 도심지에 가면 가로등이 너무 밝아. 진짜 대낮처럼 밝은 데가 있어, 가로등이. 보통 요즘 사람들은 전주등 밤에 켜고서 자동으로 왔기 때문에 안 꺼지고 그러는데 연식이 좀 오래된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항상 습관적으로 정지하면 전주등을 반드시 꺼요. 왜? 상대 앞에 눈이 부시기 때문에. 그러고 라이트를 계속 켜놓고 있으면 불편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른 꺼줘요. 그게 예의야, 사실은. 지금도 내가 보니까. 계속 막 전주등 앞에 신호 받고 있는데 계속 앞에서 막 켜주면 너무 힘들어. 그 불빛 때문에. 그래서 항상 습관적으로 저는 정지하면 무조건 라이트를 꺼요. 안개등만 남겨놓고. 근데 다시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밖이 너무 밝잖아. 그럼 어떻게 돼? 전조등 킬까 안 킬까? 못 켜요. 왜? 내가 밝은 줄 알아. 그 가로등 때문에. 근데 내 전조등은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이유예요? 어떤 경우예요? 그러니까 나는 빛이 없는데 주변에 빛이 많으니까 나도 빛이 많은 줄 알아. 다 보이니까. 이런 경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막 그냥 부흥회가면 으쌰으쌰 하면서 주여주여 하면서 막 통성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막 하나님 계신 것 같고 남들은 막 그렇게 막 간증하고 난리를 치는데 정작 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도 있는 줄 알아. 근데 언제 드러나요? 캄캄한 곳에 있을 때. 나 혼자 고독하게 있을 때. 그때 내가 이렇게 약했나?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거품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형식이었구나. 이게 확 드러나거든요. 깜깜할 때는.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어떤 느낌으로 받냐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잘 살펴야 돼. 정말 나한테는 이런 믿음이 있는지. 세상 없어도 세상이 건들지 못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흔들지 않는 믿음이 있는지.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양심의 자유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 면전에서 정말 신앙의 양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 면전에서 인정받고 있는 그 뭔가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하면 옛날에 선비정신이 뭐예요? 지주 아니에요? 지주 있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진짜 신앙이라면. 이런 게 없으면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요. 뭔가 내게 지조 있는 신앙, 야 정말 저 사람 지조 있다 하듯이 신앙도 지조 있는 신앙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22절의 끝에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의 자유가 똑바로 있어야 돼요. 자기가 옳다는 바, 하나님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는 그 무엇, 그 신앙,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세상 풍조가 뭐 어떠고 예수님 그냥 끝까지 가버리잖아요. 뭐가 어쩌도 상관없잖아요. 그냥 그 길 가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내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고 그 길 끝까지 가잖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기 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을 놓고 어떻게 돼요? 마가다락방에 세족식을 하잖아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선생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예수님 딱 거절하시고 섬기는 자로 오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모른다. 근데 이후에는 안다. 남들이 알아주건 못 알아주건 아무 상관없어. 나는 내 길 간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모르지 않느냐? 근데 이후에는 안다. 이런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참 그래서요. 가장 어설픈 시장이 아니 모든 삶이 그래요. 어정쩡한 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의 입장에서는 근데 어정쩡하게 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참 이게 어정쩡이라는 게 참 힘들어요. 제가 이제 한국 역사를 쭉 하면서 특히 이제 예배당에 우리는 예배당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 시골 가면 예배당에 신발을 다 벗고 들어와요. 벗고 들어와요. 근데 보통 도심지일수록 신발을 거의 다 신고 들어오죠. 지금은 거의 다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추세를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떤 데 시골 가니까 아직도 신발 벗고 들어가는 식당들 많더라고요. 시골 가면 갈수록, 촌에 가면 갈수록.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되게 막 갈등 많이 느꼈어요. 신발,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냐? 말도 안 된다.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모세가 이제 가시 떨기 나면서 하나님께 음성을 때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막 주장을 많이 했어요. 첫 번째, 이제 신식 목사님, 젊은 목사님들이 신발 신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트러블이 막 생겼어요. 교회에서도. 그러다가 차츰 어떻게 돼요? 신발 신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편하잖아, 일단. 그러고 신발 벗으니까 양발 안 신는 사람도 그렇고 냄새 나는 사람도 그렇고 신발 벗으니까 냄새가 더 나니까 곰곰이 생각하니까 아 신발 신으니까 편안도 있겠다. 냄새도 안 나고 참 좋겠다. 그래서 신발을 이제 신고 교회 예배당에 왔는데 두 번째는 어디가 또 탁 막히냐면 강대상에 올라올 때. 이 좌석까지는 그래 신발 신고 올라오는 거 좌석까지는 그래 통용했어. 다 허락했어. 근데 강대상은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이게. 이 거기는 장로님들할지 오래 이제 믿은 그런 토백이 이제 어떤 그 어른들이 절대로 안 된다.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강대상만큼은 신발 벗고 올라오자. 그래갖고 지금 그렇게 또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신발을 다 벗고 왔어요. 벗고서 이제 강대상에 올라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은 이제 보통 강대상에 올라오니까 신발을 다 벗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양발 제대로 신어야 돼. 펑크나면 큰일 나죠. 그런 데 가면. 그러고 그러니까 물론 여기 올라올 때 발 관리를 잘 해야죠. 냄새 안 나게 발 관리하고. 그런데 어설픈 거예요 이게. 왜? 신발을 벗고 양발로 강대상에 우리는 강대상이 작기 때문에 큰 강대상들 있잖아요. 근데 양발 신고 강대상 하는 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자기 집에서는 어떻게 다녀요? 보통 서울 같은 데는 좀 사는 집에는 다 실내 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내화를 갖다 놨더라고, 나중에. 거기다가. 그래서 실내화를 신어요. 나중에는 실내화를 다, 지금 거의 다 신발 신으면 실내화를 신고 들어오게 해요. 지금도 이제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설교를 가면 그런 게들이 있어. 실내화를 신게 해요.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럴 것 같으면 뭐 실내화는 신발 아니야? 꼭 밖에 있는 거 신발이야? 그게? 실내화는 신발 아니야? 그게 어설픈 거예요. 어정쩡한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이거 참 어정쩡하다. 이거면 이거 딱딱하면 좋겠는데 참 그래다. 여러분, 사실 모든 것이요, 본질과 비본질이 분명히 있어요. 본질은 어떻게 돼요? 확실히 잡고 있어야 돼요. 이거 건들면 안 돼. 근데 비본질은 다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신발은 사실 뭐예요? 강대성에 들어오든지 교회에 들어온, 이건 비본질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어정쩡한 게 이렇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좀 옛날 얘기 좀 할게요. 옛날에는 주일날 했잖아요. 주일날이냐 안식이냐 그 논쟁이 심했어요. 그 주일날을 안식으로 생각해 갖고요. 절대로 주일날은 일하면 안 돼. 그죠? 오락하면 절대로 안 돼. 차 타고 와도 안 돼. 어떤 데는. 차도 못 타겠어요. 왜 안식인데 왜 차를 타냐? 주일날 차 몰고 오는 것도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러고 주일날은 절대로 음식 사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갖고 보통 초창기에는 다들 주일날에 다 걸어 다녔고요. 차 있어도. 그 다음에 오락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식당 절대로 안 갔어요. 그러면 먼 데서 온 사람들은 걸어와요? 아니죠. 노선버스 타고 왔어요. 그러면 남해 운전해 주는 거 노선버스 타고 왔어. 생각해 보세요. 그건 내가 직접 일을 안 해서 그렇지, 버스 운전하는 사람 그 운전 일하는 거 아니야? 좀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배당에 보면 우리도 지금 전기불 다 켜놨잖아요. 전기 없으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전기는 그냥 들어와요? 누군가 발전소에서 일하고 발전을 하고 이렇게 과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전기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따져보면 이게 애매모호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참 이게 본질이 뭐고 비본질이 뭔지를 정확히 좀 알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런 생각도 들어봤어요. 여러분, 저는요, 사실 복음성가도 듣지만은요, 대중가요, 특히 대중가요는 어떻게 7080 옛날에 나왔던 대중가요들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CD도 몇 장 갖고 있고 가끔가다 그걸 들어요. 그러면 목사님들하고 모임에서 내 차에 CD가 뭐냐면 찬양 테이프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저기 대중가요 CD가 있어요. 멋있게 옛날 노래 이렇게. 쉽게 말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세상 유행가라는 거 가끔가다 그걸 틀어요. 분위기 좋게. 그러면 나이 먹은 어떤 목사님 이런 분들이 아니 찬양을 왜 일반 대중가요를 듣냐? 이렇게 막 뭐라고 이제 좀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약간 보수라고는 얘기를 하지만은 그건 보수도 아니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럼 이제 한 가지 이제 은근스럽게 제가 이제 질문하죠. 목사님 요즘 연습곡 뭐 보세요? 그러면 나이 저 한 70 넘으면 연습곡 그게 빠져 살 때 남자 여자도 사는 거 없이 몇 시에 뭐 보고 몇 시에 뭐 보고 쭉 얘기해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연습곡은 안 되잖아요. 그거 보려면요 성화 같은 거 내지는 뭐 정말 신앙들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이지 않아요. 왜 연습곡을 보고 계셔? 그거 일반 사회 연습곡 아니에요? 한마디 뚝 던지면 암술이 안 모나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까지 있어요. 사실 8시 반 연습곡 많이 보더라고요, 어른들. 그게 예배 시간에 잘 겹쳐. 우리는 예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안 겹치는데 다른 교회는 겹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거 연습곡 반 집에 가서 그거 보려고 안절부절 못하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그거 녹음해 두라 빨리 막 그런 분들 계시고 하여간 그런데 연습곡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하여간 그 얘기요. 우리는 좀 신앙을 좀 넓게 생각하고 본질이 뭔지 비본질이 뭔지 정확히 좀 알았으면 참 좋겠다.
그렇잖아요. 세상과 교회를 막 분리시켜 놓고 이건 세상,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그리고 또 이게 또 중간에서 어정쩡한 거예요. 세상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확실히 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세상 것도 열심히 해요. 여러분, 세상 것도요, 다 나쁜 게 아니야. 해보면요, 정말 뭘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게 아니야. 앞으로는 이건 해라, 이건 해라,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구별하며 분별하며 살아가잖아요. 세상들에서 완전히 다 때려 막 못하고, 이건 말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일단은 제가 왜 이런 얘기냐면 신앙의 지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정말 내 신앙의 지주가 있는 사람들은 이거 아무 상관 안 해요. 이것만 안 건드리면 다 프리패시요. 아무 상관 안 해. 신경 안 써. 뭐 이런 걸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하고 해드리고 싶었던 거죠. 또 두 번째는 오직 마지막에 이제 23절 말씀을 하고 마치는데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그대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래요.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자유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신앙의 어떤 양심에 분명히 딱 있으면요, 이거 가지고 해야 돼. 이거 따라 하지 않으면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주까지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 그죠? 예,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행하라. 어떻게 해석할까? 믿음을 따라 행하라. 저는요, 이 믿음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오늘 로마서 주제하고 오늘 15장 쭉 살펴보니까요,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라는 거야. 그게 믿음을 따라 하는 거야. 해보니까 하나님 중심적 생각을 가지고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죄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 내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대로 믿음 생활을 할 것이다. 바로 이런 거죠. 그러려면 한 가지 전제가 있죠. 뭐냐면 나를 부정해야 돼요. 자기의 의를 부정한다는 거죠. 내 공로를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스스로 믿음을 좀 가지고 있으십시오. 그러고 그 믿음 가지고 사십시오. 그 믿음은, 스스로 가진 믿음은 뭘까요? 결국 하나님 중심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하라. 이 뜻이라고요. 분명히. 이렇게 사는 분들은요, 뭘 해도요 다 하나님 영광이야. 내가 순교를 한다 해도요 내 의의 하나도 없어. 내 공은 하나 없어. 순교도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 이게 지주 있는 신앙이야. 바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를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그죠? 예.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는 범사에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뭘 먹든지 마신데 무엇이 않다. 하나님 영광으로 하라. 이게 바로 오늘의 가장 큰 중심 핵심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하나님 영광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게 정확한 해석이 아닐까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